우리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도 함께 찬송가 364장 찬양하겠습니다. 성님 죄송한데 혹시 제 끝에 볼륨 조금만 줄여주실 수 있으신지 하울이 조금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신전 소원 주 앞에 난 같이 바로하게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기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신이 기도로 큰 본을 보여 주셨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35편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일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권사님, 또 한 분 한 분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또 주님 앞에 또 말씀으로 또 묵상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 더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삶의 또 여러 가지 바쁨으로 인해서 함께 이 묵상 듣지는 못하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말씀 한 줄로 또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또 하루 시작하시는 우리 온 성도님 한 분 한 분들도 또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제목을 보면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는 생명 없는 삶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에 이 큐티 제목은 그 도구마처럼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정말 이 말처럼 쉽게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 생명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참 이 질문에 쉽지 않게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그릇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정말 열정과 진정을 가지고 끝까지 할 수 있는 끈기, 또 무엇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 탄력성, 제가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위해서, 오뚜기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무게중심주가 완전히 밑에 있어야 되는데 그 무게중심주를 우리는 그리스도, 정말 우리 주님께 두어야지만 우리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을 원하고 추구하지만 항상 우리 마음이 평안을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치열한 전쟁이 있고 우리에게 임목이 있고 우리에게 시험이 있습니다. 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배우면서 제게 드는 하나의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나가려고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 유혹과 또 그리고 내 마음의 영적 전쟁의 강도가 더 세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적당히 쓰려고 할 때는 그것이 그렇게 강하게 오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 더 강하게 나가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 영적 치열한 전쟁이 더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들 다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이번 주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지.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고 내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이 막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그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보다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말씀 가운데 내가 사랑해야지,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그런데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의 마음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의 힘이 우리의 삶을 끌어당기고 잡아당기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일상적인 모든 사람들이 겪는 방법입니다. 기독교 영성을 정의하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만약 사전적인 의미로 기독교 영성을 정의하면 가장 근본적인 정의를 이렇게 정의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는 길, 이것이 바로 기독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마리 교우들, 세상에서 모든 유혹과 세상에서 모든 여러 가지 환경에서부터 뛰어넘어서 벗어나서 완전히 사람이 없고 인적이 없고 환경의 유혹을 받지 않는 사막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영성을 추구했던 사막의 교우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의 유혹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수련을 잘할 것 같은데, 그 사막의 교우들의 일기라든지 글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얼마나 치열한 내적 전쟁을 하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육적인 욕망들, 자기 안에 있는 탐욕들, 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감정으로 처리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거의 쓰라린 상처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그 광야에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런 글들을 종종 보고 읽을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내만 이것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현실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열국의 우상은 은근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지 말 것을 시내산에서 십계명으로 주시고 가장 강조했던 대목입니다. 삶의 기본 뿌리가 하나님에게 의지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게서부터 다른 신에게 의지하는 순간 삶의 기본 토대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정말 강력하게 단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내 아니면 광야길에 이내 그들이 빠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심리학의 창시자를 할 수 있는 프로이드가 사람의 근본에 가장 핵심적인 본성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하나는 이 식욕입니다.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욕입니다. 식욕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소유, 그리고 내 자신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어떤 본능,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지면 바로 세상의 사람들, 또 아니면 열국의 우상 은금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확대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두 신이 이방 신의 대표적인 신으로 소개되는데, 이 신의 특징은 풍요를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거짓 약속이죠. 이 신 앞에 오면 풍요를 준다. 한마디로 해서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의 식욕, 한마디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 채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된 환상을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의 신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지극히 성적인 타락하는 방법을 통해 합니다. 프로이드가 두 번째 인간의 욕구 가운데 하나가 성욕입니다. 이것은 성적인 욕구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쾌락이나 즐거움이나 자기 만족, 행복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육체를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정도를 벗어나고 복을 벗어나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두 가지가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버리게 되고, 사람들이 나도 한번 가볼까? 또 한번 가보니까 팔이 하고.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한 음식들, 그런 음식들을 우리가 자주 먹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거기에 대해서 완전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바꾸기 위해서, 해독하기 위해서 이제 음식을 바꾸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간도 낮추게 되고, 여러 가지 물도, 탄산이나 이런 것도 먹지 않고 일반 물도 먹게 되고. 그런데 그때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먹는 음식이 너무나 밍밍하고 맛도 없고, 내 몸에는 좋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맛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 맛에 길들이기 시작하면 거기에 또 깊은 맛이 있다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순간의 유혹, 순간의 즐거움, 이런 것들에 길들여지게 되면 우리가 해독되기 전에는 다른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몸이 건조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와도 그것이 우리에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기에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확행,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아는 단어이죠. 이 뜻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무라카이 키루키가 그가 일본 소설가인데요. A Small Good Thing이라는 하루의 단편 소설에서부터 따와서 신조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작지만 확실한 행복,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큰 걸 추구하는 것이 작은 것에서 확실한 것을 추구하는 행복. 제가 이 단어를 또 잘 알지만 오늘 이 아침 말씀에서, 어제부터 제가 말씀, 또 아침에 제가 준비하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확실하고 소소하지만 분명한 그 행복의 길을 하나 걸어갈 때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단단해질 수 있겠구나. 완전히 단단해질 수가 있겠구나.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9절과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하면서 가인의 구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요. 어떤 우리가 믿음의 유산 안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또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음에 이 레위 족속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소속낌 오뚜기의 그 기본 토대를 날마다 단단하게 만져가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의 모든 환경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 좋고 괜찮은데 알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혼란함들 때문에 분노들 또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막 일어나는데 참 신기하다. 왜 이럴까? 제가 하나님 앞에 쭉 기도하면서 이렇게 막 며칠 이렇게 지내봤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안에 들려주시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름 앞에 나갈 때 우리 힘과 우리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내 습관과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그 길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가 이 아침에 새벽에 나오시고 이 말씀 묵상하시고 하는 이 작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놀라운 정말 삶의 기록과 같은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작지만 적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있는가? 우리 삶이 정말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삶의 증거가 있는가? 그런데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때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걸어가게 됩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제 이 6월 30일 오늘 6월달이 마지막이죠. 큐티에 이제 7월로 넘어가는데요. 사실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게 일상의 삶이니까 어느 순간에는 흥미가 있어서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뭐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적은 시간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심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명한 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우리 삶의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어진 은혜가 우리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문 24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리라.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의 어떤 유혹, 마음의 어떤 시험, 때로는 내 자신에 대한 실망 어떤 것이 와도 다시 일어난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 아침에 우리 나오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중심적인 되는 우리 구역장이라든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중심적인 되는 분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안에서 더욱더 견고하게 서가서 우리 공동체가 어떤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어떤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는 그 소확행 믿음 가운데서 한 걸음 한 걸음들을 달려가는데 우리 온 성도님들이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이탈하지 않고 믿음 가운데서 견고하게 서가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워주고 어떤 유혹과 시험과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주님 한 분만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평안을 누려나갈 수 있는 정말 영적인 군사된 그리고
정말 담대한 군사들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의 중심 축에 철저하게 주님께 매여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제와 주님의 음성 듣는 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삶의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때 입술로 주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삶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실 때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드는 유혹들, 매너리즘들 이런 모든 것을 과감하게 깨어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새롭게 믿음의 도전을 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질적으로 이 교회가 정말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귀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성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서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불안과 근심, 때로는 우리 마음의 답답함들, 때로는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불평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일터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도 오늘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